4강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혹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사탄은 생각을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옥 같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시내산의 모세 그리고 호렙산의 엘리야로부터 유래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며 넘어뜨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굶주림을 면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능력만 있다면 돌들로 떡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능력만 있다면 돌들로 돈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 통과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름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떡 없이도 모세와 엘리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40일 동안 떡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뛰어내리게 함으로 영웅처럼 주목받고 교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예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며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지 않은 허상을 바라보게 하며 명예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질책하시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시며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져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배와 섬김을 받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마귀는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허영심을 갖게 함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경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힘을 얻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참으로 경배와 섬김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장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죄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어두운 삶을 살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신이 수행할 사역을 밝힌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며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온갖 사탄이 주는 생각을 통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3.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러 도시나 궁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거처로 삼으셨던 가버나움 근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신 제자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용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이 종말의 시기에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소명의 징표로 자신의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걸쳐줍니다. 엘리사는 먼저 자기 부모와 입을 맞추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백성에게 먹인 후에 엘리야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요청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전파하시며, 셋째,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영혼과 육체가 상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세 가지는 바로 말씀 교육과 선교, 봉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을 낚게 되는 이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부자이거나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먼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역할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